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임하게 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축복을 예언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멸망한 우리 인생들, 멸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축복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비된,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셨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 회복된 그 상징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잃어버렸던 땅들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쭉 계속해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땅 분배까지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성전에 있거든요. 그 새로운 성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새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가 죽음의 상징인 사해, 이 사해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고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염도가 높습니다. 저같이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사해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떠요.
그냥 가서 가만히 누우면은 저절로 떠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냥 떠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고기도 살지 못한다 그러죠. 아주 죽은 바다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만큼 염도가 높은 그런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뭐 엄밀하게 호수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 사회까지도 이 물이 들어가니까 소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사회입니다. 사회인데 이게 이제 영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말은 곧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생명수가 차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순종하면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니까 그 생명의 나무를 차단하기 위해서 화영금을 두어서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생명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곧 이 생명은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어떤 영적인 축복까지 상징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이 물은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말씀을 놓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욕, 탐욕에 이끌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겠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축복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전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 이제 자로 재었더니 천척을 측량했어요. 천척은 그냥 500m 이 정도 됩니다. 한 500m 내외가 되는 그런 정도를 재었더니 처음에는 어디 이르죠? 발목에 이릅니다. 또 다시 천척을 했더니 무릎에 이르렀고요. 또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에 올랐고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4차례 측정하고 측량하면서 물을 재었는데 마지막에는 물이 건널 수 없는,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발목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무릎도 뭐 그렇고요. 허리 정도 차도 내가 좀 조심하면 얼마든지 걸어 다니고 다 하죠. 그런데 물이 정말 걸어 다닐 수 없는 만큼 물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물을 이용해야 물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하는 사람들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쳐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강이, 그 생명수 강에 내가 빠져서 그 생수가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생수가 나를 지배하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삶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온전히 성령 충만해서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어제 새벽 말씀 제가 그 영상으로 한 묵상해 보면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들을 지배하는 왕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생명과 복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 생수가 닿는 곳에는 살아나요. 심지어는 그 죽음의 바닥까지 다 소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확산되어졌습니다. 그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은 다 살아나고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더 크게 확장되어야 될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인생이 살아나고 어떤 죽은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아이들 보면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서 광차 위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오늘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지 못하는 곳, 그것은 여전히 진펄과 개펄 되살아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된다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이 아무리 흘러 넘쳐도 그 생수의 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살아나지 못한다. 생수의 강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그대로.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했거나, 하나는 거기까지 생수를 퍼뜨리지 못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만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 생수의 강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보혈의 강이 흐르도록,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가 그 생수의 강에 흠뻑 젖어서 그 생수의 강물을 퍼다 날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이 거절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까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생수를 만난 우리가 먼저 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 생수가 계속 적셔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생수를 퍼다 나르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퍼다 나르는데 도대체 안 먹혀요. 안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을 기도로 끊임없이 품는 겁니다. 그들도 이 생수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도 이 생수를 만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사명까지도 발견해서 그 사명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생명과 복을 상실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생수가 우리 심령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덮어서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복이 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이 보혈의 생수를 정말 퍼다 나르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루를 의탁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체와 영혼과 저들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도 사업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의 복으로 곳곳에 채워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